것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이요, 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죽음이 없다는, 생명만 있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 속에서 몇 개월 동안 있죠? 네, 엄마의 태 속에 보통 10개월, 그 태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그 태 속에 잉태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나는 이곳이 너무 편하고 나는 이곳이 너무 좋아.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래. 엄마 뱃속에서 커가면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은 곧 엄마는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일란성 쌍둥이니까 그 여동생이 또 오빠에게 여기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일란성 오빠가 나는 이곳이 좋아. 또 다른 세계는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있을 수도 없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엄마 뱃속에서 늘 이렇게 살 거야. 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그렇잖아 하면서 티격태격 하는데 자기 자신을 막 조여오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어렵게 이 아이가 붉은 주둥을 쥐고 세상에 태어나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온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와서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의 그 편안함과 그곳에서의 그 만족함,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는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태 속에서 나와서 보니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또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죽은 이후에 가서는 알게 되죠.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 그 바깥의 세상을 아이들이 몰랐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보니까 세상 쓴맛 단맛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또 다른 삶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삶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 그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한 관원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말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냐, 바로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면서 살면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간음하면서 간음자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살인자가 되어서 살아요. 첫째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저놈의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저놈의 인간 귀신은 안 데려가고 뭐하냐 하면서 날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 죽일 놈의 자식들을 죽이고 동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 나 자신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나를 누르고 나를 내려놓는 그 차원이 아니고 나를 죽여요. 내가 세상을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죽이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살아요. 돈을 사랑하죠. 명예를 사랑하죠. 세상 권세를 사랑하죠. 권력을 사랑하죠. 세상 문화를 사랑하죠. 네. 그래서 컴퓨터에 세상 시간을 뺏기고, 카톡 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채팅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음하면서 살고, 살인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교훈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마음껏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허탄한 것에 써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도둑질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얼마만큼 공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계명과는 먼 모습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간원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켰다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님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원은 자기의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과 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무엇 하나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부모 공경했느냐 이거예요. 어쩌다 한번 자기 기분이 좋고 자기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한답시고 한 번쯤은 잘 했겠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족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 공경하고
부모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았던 거예요. 넉넉했던 것보다 부족했던 것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수고로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된다. 왜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망 권세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3일 밤낮이 지났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왜 3일장을 치르냐면은 3일이 넘어가면 이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접근도 못해요. 냄새 악취 때문에.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많은 건강한 사람들도 그 시체로 인해 가지고 악영향을 끼치고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3일이 지나기 전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좀 더 안 좋은 나라는 이틀, 하루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이틀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화장부터 해요. 바로 그냥 화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장례식 절차도 없어요. 바로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을 차려놓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3일이 지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죽으심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직접 자신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만져보게 해주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발을 붙잡지 말고 그대로 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 공간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공간 이동을 하셔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고 수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셨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그 몸이었다라는 사실을 40일 동안을 장장 40일 동안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입증해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구름을 타고 그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사방에서, 이 지구 사방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세상 동서남북, 미국과 우리 한국은 정반대잖아요. 미국이 낮이면 우리 한국은 밤이고, 우리 한국이 낮으면 미국은 밤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져 버리고, 밤낮이 없어져 버리고 동서남북이 없어져 버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참여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참여할 때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신부가 아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면 예수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이 지구 나이가 6,000년의 나이인데 6,000년의 이 나이를 먹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빗나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것이며 진행이 됐다. 지금 이 코로나의 이 감염병, 이 전염병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이 창궐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현재 쓰러져 가고 있고 하루에 확진자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이게 지금 1년, 2년, 지금 3년차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지금 3년차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3년차가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더 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어져 가고 언제 잡힐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평생 이제 마스크 쓰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도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앉아있고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권세자요, 그런 능력자요, 그런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셔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도해 가시고 이 시간을 만들어내셔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사람의 영역이고 우리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한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어. 그 길이 무엇이고 그 방법이 뭐냐? 나를 따르는 길이다. 나를 따르면 된다 이게. 그 나를 따르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38절까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쭉 올라가면서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 아담의 위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이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병나를 지배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요. 병나를 지배하는 그 권세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추종되니라. 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병이 떠나버려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병나를 지배하시고 질병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또 증거를 해요.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발버둥을 치는 몸부림을 치는 그 귀신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허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꾸짖었어요. 그럼 말하지 말아라. 샤따 마우스. 그 입 닫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경배 받으시고 아무에게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받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꼭
영광을 받으시고 꼭 찬양을 받으시는 이에게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받지 아니할 사람들, 받지 아니할 대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구별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요, 그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하게 그 부활을 경험을 했고 그 부활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명감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 담대함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담대함이 그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담대함이 그 사람으로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그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 기쁨 속에, 그 담대함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함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함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사업장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만 내가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한순간에 내 모든 문제, 만만 가지의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단숨에 그 문제는 풀어져 버리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비결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될 때 주인공과 엑스트라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주인공의 몸값은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예요. 수천만 원의 몸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가 히트를 쳐버리면 그 영화 한 편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세를 타게 되고 평생 삶이 보장이 되버려요. 이것이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엑스트라들은 그냥 그날 한 편 영화 한 편 찍는데 잠깐 등장하고 끝나는 그 엑스트라들은
몸값이 굉장히 싸요. 5만 원씩만 주면 다 끝나. 네. 그런데 주인공들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80평생을 사는 그 삶 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구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는 7, 80평생을 사는 거예요. 80, 90, 100을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 원로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원로 권사님들은 덤으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장수의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에게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 그 예수님의 그 역사의 이 흐름의 시간 속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역사 속 주인공만 된다면 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어져 있다.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014년도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돼가지고 고장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때 4월 달부터 5, 6, 7월, 8월, 9월 달까지 얼마나 많은 슬픔에 젖었습니까?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애절함과 애태움 속에 경제가 어두워지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싸이라는 그 가수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버렸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온 나라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네.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히트곡 하나로 인해.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최고의 가수로 우뚝 설 수 있었잖아요. 그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대중가요 그 하나 가지고, 하나가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고, 그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천문학적인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었거든요. 이게 싸이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만 하는 법 없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쳤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로 대박을 치자. 그럼 예수 스타일이 뭐냐? 예수 스타일은요,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스타일은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면 돼요. 엎드려지면 돼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봐.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아멘 해야 목사님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소리도 지금 적지. 밖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들 막 들리지.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좀 마이크 소리도 좀 올려주고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절이 좀 잘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만 된다면 우리는 대박 터뜨리는 시간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낫네. 시간 문제.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딸랑딸랑 재롱 피우면서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딸랑딸랑 재롱 피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엎드려져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롱 피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거리로 하나님의 주목거리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래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오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야 너 기도만 해, 야 너 찬송만 해, 너 나를 찬양만 하면 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면 나는 싸이가 누렸던 그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된다.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 부활이 주는 뚜렷한 확증들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저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뚜렷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냐? 그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내가 죽어야 되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 때문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심판의 대상은 그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덩어리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죄, 안일한 죄, 시기 질투하는 죄, 욕심 부리는 죄, 탐내는 죄, 탐욕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죄, 얼마나 많은 그런 모순투성이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버려진 쇠 조각으로 버려진 자로 세상을 살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 여겨주시고 그것을 귀하고 귀하다 여기시면서 그것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것을 성령의 용광로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용광로에 버려진 쇠 조각이 녹아져서 다시 쇳물로 나와가지고 다시 좋은 제품으로 거듭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 유익한 쓰임을 받으면서 사용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용광로, 말씀의 용광로, 믿음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거칠어 있는 정말 거칠기 만한 그런 쇠조각들이에요. 버려진 쇠조각, 아주 위험한 쇠조각들. 저 쇠조각들이 버려져 있는데 녹슬고 예리예리 해가지고 그 쇠조각을 손으로 잡는 순간 내 손으로 파고 들어가요.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입게 되면 균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그런 한낱 쇠조각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쇠조각을 모아서 이렇게 믿음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녹아지고 또 녹아지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게끔 그렇게 녹아지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남은 인생을 대박을 퍼뜨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당신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예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